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정말 바깥이 덥지요. 네, 오늘 정말 열대야가 정말 절정이고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무더운 날이라고 이제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꽃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이열치열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소망이 바로 저들 안에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며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 달 전쯤인가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목사님께서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럼 해야죠. 저도 사실 청소년부 이제 놓고 설교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도 청소년부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뭐 예절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난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부 친구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내일 물놀이 하기 위한 과정으로 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네, 정말 물놀이는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들 중에 한 점과 같은 일부입니다. 그치? 우나?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김진영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지요.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바다로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운전을 하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차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들어본 목소리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초행길을 가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치고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중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는 안내음이 연속해서 울릴 때에 차 안의 분위기가 잠시 당황스러움으로 물들곤 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스러운 순간에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것. 후진하면 큰일 나. 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자신의 판단이 맞다며 고집을 피우고 가던 길로 계속 직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쉴 새 없이 울리는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경고음이 울릴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계가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서 얼른 차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라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내 고집과 내 욕심이라는 엉뚱한 길로 빠져들곤 하지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은 마땅히 향해야 될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앞에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관역을 맞춘 화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빗나간 이 경로 이탈,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엉뚱한 곳을 향해 질주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삶의 경로를 이탈하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경고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을 끊임없이 울려주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경고음이 울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직진해 갈 것인지, 아니면 차를 멈추고 방향을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시편 51편은 인생의 치명적인 위험을 향해 질주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람이 울렸을 때 그가 어떻게 고집을 꺾고 다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돌이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다윗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핑계를 멈추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경로를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지요.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의 1년이나 되는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좌에 앉아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죄책감에 골마 터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며 그의 치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의 영혼에 멈출 수 없는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왕으로서 국정을 돌보느라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혹은 세상의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며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내 죄악, 나의 죄, 내 죄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고백하는 정직한 직면이지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음을 핑계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고 밧세바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들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왜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진짜 무서움이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도덕적인 선을 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밀어내버리고 피조물인 내가 그 중심에 앉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거만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왕의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마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끔찍한 죄조차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거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단지 어쩌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라는 가벼운 반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내뱉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결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존재의 중심 자체가 단단히 고장나 있다는 것, 나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발견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행동은 단지 내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던 병든 본성이 열매를 맺은 것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망가져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바로 이 정직한 직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핑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라며 세상의 문화를 여과 없이 쫓아가고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 것을 상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화나게 해서라며 직장에서의 타협과 이기적인 행동, 가정에서의 거친 말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남들도 다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변호하지요. 영혼의 내비게이션에서 끊임없이 경로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길이 막히고 세상이 험해서 그렇다며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변명을 멈추십시오. 변명을 멈추십시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의 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끔찍한 교만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적당히 포장해 두었던 겉모습을 미련 없이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골마 터진 환부를 숨기면 치명적인 병이 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깨어지고 고장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때에 참된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정직하게 직면하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씻을 수 없기에 오직 자비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얼룩을 결코 씻어낼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만을 구해야 하지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다윗은 그 죄가 자신의 영혼에 남긴 짙은 얼룩과 깊은 오염에 압도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죄가 세상의 그 어떠한 세제나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지어지지 않음을 뼈저리게 절감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죄책감을 느끼면 스스로 그 죄를 씻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학생들은 나쁜 행동을 한 뒤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더 싹싹하게 굴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무언가 일상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평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드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죄책감을 상쇄해 보려 합니다. 혹은 주님,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완벽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든 이 죄의 오염은 우리의 결심이나 눈물, 어떤 선행 몇 가지로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스스로 닦아낼 수 있는 어떤 가벼운 먼지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에 고장난 부분만 조금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룩진 곳을 살짝 닦아달라거나 찢어진 곳을 꿰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장나고 부서진 마음을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적당히 반성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능력이 내 안에 아예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빚어내셔야지만이 다시 살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티끌만큼도 없기에 밖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부어져야만 된다는 거룩한 항복의 선언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 이 창조가 바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발각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권력과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로 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 얼굴을 돌리신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다 쥐고 왕궁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는 영원한 고아의 삶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영원한 어둠과 영적인 고립 속으로 던져넣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깊은 단절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다윗이 붙잡은 유일한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품어내는 그 깊고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어떤 일들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황금과 그 은을 바쳤습니까?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아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단 하나도 없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를 향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언약의 사랑, 그 크신 자비하심 하나에만 전적으로 기대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선행 몇 가지로 그 죄를 덮어보려는 피곤한 삶을 멈추십시오.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스스로 자학하는 어리석은 시도 역시 멈추십시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반복되는 죄의 굴레는 내 굳은 결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얼룩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이 망가진 영혼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윗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감정 그 자체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후회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잘못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단순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서 내 삶의 주도권과 방향을 완전히 트는 인격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삶의 경로를 수정하는 온전한 돌이킴,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들러 나가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만약 그가 그 들판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후회와 절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삶의 경로를 수정한 것이지요. 회심한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의 탕자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재물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후에 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절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완전히 바뀌지요. 내 몫을 주소서라며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던 인생에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완전히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그를 삼키는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그 물고기의 뱃속은 겉보기에는 절망의 끝 같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과 교만을 치료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꺾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탕자 그리고 요나가 보여준 이 거대한 인생의 유턴, 그 돌이킴을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매와 형벌을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이나 내 어떤 굳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이 요나의 사건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갇혔던 그 깊고 어두운 죽음의 자리,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짊어지신 이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는 온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빗나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죄가 주는 헛된 달콤함을 거절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로를 수정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 평생에 걸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번 수련회나 금요 기도회에서 한번 눈물 흘렸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내게 주소서라며 나의 유익과 성공만을 구하는 옛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인기를 위해, 어른들은 더 많은 재물과 편안함을 위해 다시 삶의 운전대를 쥐려고 할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던 길로 가려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라며 삶의 방향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따라해야죠.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길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걸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돌이킴이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경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내 욕심과 고집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면서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양심의 경고음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 뭘, 일하면서 스스로 합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경로를 향해 꽉 쥐고 있었던 우리의 완고한 운전대를 놓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상하고 깨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